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지요? 목사님 주일이니까 왔죠. 물론 오랫동안 가진 익숙해진 습관대로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싶어서, 혹은 위로를 얻고 싶어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서 예배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본래의 목적, 그리고 우선되는 목적을 잘 알아야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 자랄 때부터 인생의 목적에 대한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앞을 싸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를 하겠다는 그 원대한 꿈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토끼의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노래하며 알아왔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배하러 왔다가 다른 일만 보고 정작 예배의 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와서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그렇게 답할 수 있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단지 예배 시간에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주일 오전 1시간 드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토크 프로그램 컨텐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패널들이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아프리카계의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소감을 주시더군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한국 교회 예배는 왜 그렇게 바쁘고 급하고 서두르는지, 1시간 안에 모든 것들 다 집어넣어 갖고 막 정신없이 예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의 예배는 그렇지 않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예배는 시작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정말 아프리카 예배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그렇게 서둘러 끝낼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아직 거기에 머물러 계실 터인데 우리가 시간 다 됐다고 나가버리면 되냐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짐 싸갖고 엘리베이터 탔다고 나가면 되겠냐고. 거기는 제 이야기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학자는 그와 같은 예배의 행태를 보면서 마치 동맥경화에 걸리는 예배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예배는 어떨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과연 그 참 목적과 의미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그 참 목적대로 잘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실까요? 끊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의 만족을 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만큼 인생에도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감격, 만족,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늘 그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늘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 더 사랑하면 그 성공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결국 자기 욕망이 내 삶을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단지 어떤 종교적 행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 이제 오늘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은 1장의 맨 끝에 7장의 맨 끝에 말씀만 우리가 봉독해 주셨지만, 레위기 1장부터 7장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통틀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곡식도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읽다 보면, 아유 목사님 솔직히 레위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가운데 이 긴 제사 규례를 기록해 두셨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고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를 남겨주신 것은 그저 제사 방법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 총 몇 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있을까요?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전,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는 제사가 5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 왜 하나님이 하나였던 제사를 5가지로 나누어 정해주셨을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5가지의 제사가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제사나 다른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에서 왔음을,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사, 곧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나누어 상세히 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의 제사가 뭐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겠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이 고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늘 이유식 먹지만 어른들은 딱딱하고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유식 떼고 이제 갈비도 뜯고, 거친 음식도 씹을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우리 표를 보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죠. 벌써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면서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1장에는 번제를, 2장에는 소제라는 제사를, 3장에는 화목제를,
4장부터 5장 중간까지 걸쳐서는 속죄제를, 5장 중간부터 6장 중간까지는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6장 중간부터 7장을 읽어보면 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니 이게 왜 또 나올까? 그것은 앞에 1장부터 6장 중간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였다면, 6장 중간부터 7장은 바로 그 제사를 이제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부분을 너희는 더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 규례라고 하는 것이 6장 중간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제사 이야기예요.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짐승, 동물을 잡아 제물을 바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자가 무슨 번자냐면 구울 번자, 굽다, 떡을 굽다, 빵을 굽다, 굽는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워드린 제사. 소제라고 할 때 소자는 힐 소자예요. 하얗다. 뭐가 하얀가? 여러분, 밀가루가 하얀 것처럼 곡식을 빻아서 그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에는 동물을 잡거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서 나의 헌신과 속죄 받음을 올려드리는 제사, 속죄입니다. 화목제는 그 화목이라는 이름과 같이 사귀고 나누는 잔치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친교의 잔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죄를 해결하는 제사.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려서 피값을 지불함으로써, 누구의 피? 바로 그 짐승, 제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건이라고 하는 말은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을 속하는 제사다. 그래서 이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내 죄 문제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인 것은 동일한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의미가 있어서, 내가 지은 죄가, 이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든 아니면 알고도 지은 죄든 그 죄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빼앗거나 하는 죄였다면 이 속건제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보상해야 될 책임이 뒤따르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제물들을 드렸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태워 올리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번제에는 흠없는 소, 양, 염소, 수컷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무방하다, 하나님 그렇게 고려해 주셨어요. 곡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소제는요, 감람류, 포도주, 유향, 소금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섞어서 반죽하여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대신 누룩과 꿀은 넣지 않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거 죄가 퍼져나가고 변질시키는,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질되는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였어요. 화목제는 소, 양, 어린 양,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 뭐든지 드릴 수 있었는데, 특별히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름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요즘에 이제 살찔까봐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을 안 먹지만, 당시는 기름이 너무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 짐승 잡으면.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셨어요. 또 속죄제에서도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극빈자는 곡식가루 드릴 수 있었고요, 속건제에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배상 혹은 보상의 책임을 물질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 특징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번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전적으로 올려드린 전적 헌신이에요. 싹 다 태워 올려버리는. 그 다음 소제는 하나님 내게 일상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화목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잔치였어요. 속죄제는 죄사함의 은혜, 속건제는 회개와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5가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제사가 또 있던데요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동작에 따른 제사법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는 제사의 의미, 제사의 내용, 제사의 목적에 따른 5가지라면, 이 표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나 헌제자가 드리는 이 움직임, 동작에 따른 표현이에요. 화제는 불화자를 쓰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전제 혹은 관제는 제물이 제단주, 포도주나 물,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나를 다 드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제예요.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그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는 화제라, 이는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이런 표현은 그 동작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지는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구약의 제사들이에요. 여러분,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결국 이 5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길을 5 방향에서, 5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빛은 한 줄기인데, 그 빛이 프리즘과 같은 것을 쫙 통과하면, 물방울 같은 걸 딱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 가지 색깔로 그 색의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제사도 하나의 제사이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의 예배이지만, 그것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의미가 종합된 바로 그런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목적을 잘 이루어내는 예배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5가지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짐승의 피와 그 죄를 가지고도 정결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인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얼마든지 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도 정결하게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데 그분이 십자가 제물 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음을 나는 믿고 감사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늘 돌아보며 예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앞서 소개한 이 5가지의 제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할 때, 예배하고 돌아갈 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나오셨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이 각각의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가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종류와 방법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서두인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뭐할지니라?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렸고 화목제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고 속죄제와 속건제도 각각에 해당되는 제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과 목적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소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양이 드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곡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나 너희 집에 있는 숫소, 수염소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 안 가져가시겠대요. 왜?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고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재물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짐승의 제물, 곡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오는 너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 감사의 마음, 서원을 갚고자 하는 마음,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외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됐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골라 드려야 했습니다. 병들고 다친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나 쓸 것 다 쓰고 나 먹을 것 다 먹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쓸 것 다 쓰고 우리의 가정, 내 자녀들 필요한 것 다 쓰고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드리면 나중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규례에도 보면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름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다 태워 올리랍니다. 왜요? 하나님,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라 합니다. 기름,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아까 제사의 제물 중에 콩팥, 그 짐승의 콩팥을 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콩팥 속에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올려라. 그 다음에 간도 올려드려라. 간은 생명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간이 제일 무겁거든요. 간이 제일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뭘까? 가장 귀한 것,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번제, 불로 태워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제물의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고 그래 향기로운 냄새구나 하신대요. 즉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모조리 제물의 전부를 싹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때문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다 가는 이 안에서의 내 모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왔다 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모습, 그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때에 정말 나의 전부를 가장 귀한 것들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 가지고 나옵니까? 무엇 받을까? 무엇을 은혜로 주실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거냐를 묻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종류를 보면 아까 소도 드리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드려도 괜찮다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예요. 부자가 그 소 한 마리나 특 하나 꺼내 갖고서 야 오늘 가자. 그래서 얘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회막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마음은 근데 딴 데 콩밭에 가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전부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이게 전부인데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한 건 하나님 이거 다 드려요. 어느 가난한 자가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림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아니 내 삶의 전부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소유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꿈과 계획과 심지어 내 염려와 걱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 올려드리듯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이 향기롭다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막의 말의 뜻을 설명드렸었죠.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막.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그 재물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도 이것을 놓치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고 가느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내내 나 자신만 만나고 갑니다. 내 걱정, 내 염려, 내 소원, 내 불안, 내 문제, 내 상처, 그것만 계속 들여보다가 마치 거울 보고 있듯이 나만 보다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느라 다른 사람들만 만나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재미있는지 찬양이 좋은지 늘 그것만 생각해서 목사 얼굴만 만나고 찬양팀만 만나고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하고 지금 깊은 미팅 중에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안수하는 것이었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이 예물, 이 짐승 위에 머리에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의미였고, 그 안수할 때에 내 죄가 바로 이 짐승, 이 제물에게 전가, 옮겨져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이 제물과 내 자신이 동일시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이 제물이 피를 흘리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 제물이 태워져서 올려질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안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에도 보면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 태워 올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거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말씀 가운데 선포돼야 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좋은 찬양,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감동받고 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사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의 무뎌지고 죽어갔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드리지만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과 그 제물에 남은 것을 나누게 하셨죠.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도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동역하고 봉사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여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 만나고 가시겠습니까? 화면에 커다랗게 잡힌 제 얼굴만 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은혜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돌아갈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배하고 돌아갈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오늘 내가 은혜 받았나? 오늘 감동이 있었나? 오늘 눈물이 조금 나던데? 여러분 그걸로 예배의 결과를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된 열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그 제물을 남은 것을 먹는 제사, 즉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잔치 같은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예배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다른 형제들과 미워하며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한 예배자라면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과 이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죄를 사하는 것이지만 속건제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상하는 것, 보상하는 것, 책임지는 것. 여러분 이 속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았어요, 저 사람의 것을 손해보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것을 배상해야 됐어요. 그래서 5장 16절, 6장 5절 말씀에 보면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주라.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100을 손에 끼쳤다면 100만 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또이또이라고 그래요.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20%를 더해라, 5분의 1을. 왜? 바로 그 더해주는 섬김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상의 관계로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서도 같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5분의 1 더해라 하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상과 배상의 정신을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냥 20%만 더해주면 되는 걸 절반을 나눠주겠고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은혜가 그것이었던 거예요. 넘치는 은혜. 여러분 삭개오만 달라졌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아끼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목숨을 바치는 제자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오늘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계속되고 가정에도 계속되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계속될 때에 바로 그 일상 속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짐이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무엇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누구 용서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 회복해야 될까요? 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순종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레위기에 나온 5 제사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예배 드리는 거 잘 봤다. 그런데 너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무엇을 드렸느냐? 너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만났느냐? 너는 오늘 예배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발길인데 예배 드린 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예배 드리고 너는 어떤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님 물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기 예배하는 모두가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시간도, 저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도, 내 꿈도, 계획도,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직장,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갑니다.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갑니다. 예, 성령님, 저는 오늘 날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만나고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어린 양 되어주셨답니다. 예, 성령님, 이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대답이 그런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